잡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백신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네, 화이자, 네. 아스트라제네카, 네, 예, 그것도 맞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백신, 말씀의 백신, 성령의 백신, 예, 그 백신을 맞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사실 환경은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죠. 환경이 우리를 눌러버려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 나를 덮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야지만이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코로나도 그렇고 전염병과 그리고 지금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 독일의 서유럽 독일 벨기에에 100년 만에 쏟아진 그 폭우로 말미암아 우리 7월 14일 15일 독일에 그리고 벨기에에 그 접경 지역을 강탐으로써 독일의 141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달인가 독일에는 강력한 그 주먹만한 우박 보셨죠? 그 우박이 막 때려버리니까 지붕도 무너지고 차도 부서지고 그 우박이 강이 되어서 차들이 떠내려가더라고요. 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시대의 표적,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2017년 6월 30일에 동성애자들에게 동성결혼 법제화가 하원을 통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일부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독일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 독일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엔진은 바로 새벽 기도다. 그리고 목요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기도회 오후에 기도회 엔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엔진에 또 우리 레위 지파들 헤세드, 다윗의 장막, 쉐카이나 선두에 서서 선두주자로 하늘 보좌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 땅에 있으면은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듯이 운명, 사주, 팔자 그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아주 독특한 은사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무당에게 전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기가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니시죠? 점괘가 안 나옵니다. 가십시오. 이러면은 진짜. 그냥 막 점괘 넣으면은 이분은 그냥 철학사상으로 그걸로 하는구나 알게 된대요. 우리가 운명사주팔자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은 점괘가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그가 진짜인지는 아니면 또 우리가 가짜인지 가짜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로 이제는 서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제 앞에 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격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하늘의 법적으로 이 부분을 인치시고 보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알 때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요? 우리는 천국에 모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풀어놓고 그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리고 왕의 신부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모를 때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법에 해방되었는데 그 법의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장 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정죄, 어떤 송사가 올지라도 이 말씀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어떤 정죄도 송사도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라고 말씀하죠. 이 이제라는 이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는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법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그 마음으로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정, 그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놀라운 이 내적 갈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실패자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탕자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는, 세상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풀어놓는 영이 어떤 영이라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들어오기를 원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그리고 죄 중에 살아가는 죄를 물마심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정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역사하게 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고 그리고 지배하며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시점이 언제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점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창조된 어마어마한 피조물과 그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죄법 아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육신의 법에 전형적인 예표가 있어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바로 이삭의 두 아들, 큰 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죠. 그래서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죠. 활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참을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오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 팥죽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팥죽을 쏘고 있던 그 팥죽을 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서가 이야기하죠.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요? 하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 그 육의 소욕을 가지고
영의 장자권을 팔게 되는, 영의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팥죽 한 그릇이 있게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팥죽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저의 팥죽 한 그릇은 저의 사부님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이 채울 것입니다.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공격하게 되고, 그의 계속해서 왜 채울 수 없느냐고 닥달을 하게 만든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었어요. 왜요? 영의 장자권이 주는 놀라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적으로 대응하고, 육적으로 계속해서 기대하게 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저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팥죽 한 그릇에서 영의 것을, 영의 장자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영에 굴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육을 단련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소홀히 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입니다. 에서가 어떤 말을 했죠?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뀌게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라고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보이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 이거는 허상이구나, 아,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로에서는 영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영계가 바뀌게 되었죠. 자, 그런데 팥죽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육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을,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행실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영의 것을 소홀히 할 때에 오는 이 에서의 비극이 장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이 장자의 이 영적 유업은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 하늘의 권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은혜와 믿음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혜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믿음이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울산에 우리 형님에 대해서 간증을 드렸는데, 어제도 전화 오셔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오빠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바로 부어져서 막 등이 타들으름 같이 뜨겁고 팔에 전류가 흐르고 막 그 통곡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부모님, 엄마와 식사하면서도 우시고, 그리고 예전에 관계에 힘들었던 분들을 찾아가서 또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웠으면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한대요. 지금 이제 팔이 다치셔서 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진 게 있어서 감사하실까요? 아니요.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요즘 계속 만나면은 찬양하고 우시고 또 말씀 선포하고 또 우시고 감사하다 하시고 또 우시고 계속 그러신대요. 오늘 사실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코로나도 있고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육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영의 것을 소홀히 하기 위해 할 때에 오는 그 에서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에서의 그 후손이 바로 에돔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에서와 같은 육적인 영역들, 이 아말렉과 같은 영역들, 그래서 대대로 이미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라오는 지체 속의 다른 법과 계속해서 싸울 때 저는 이런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죠.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질서를 바로 잡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에서 어떤 사고가 날 때에 아니면 음주운전할 때에 벌칙을 주죠. 그리고 범칙금이 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왜요? 음주운전을 할 때에 본인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기 때문에 보호의 차원에서 법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요 이 법이 있는데 바로 자연법과 신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유 인류의 법칙 같은 거, 그리고 철새가 때가 되면 이동하는 거, 그리고 동물이 새끼를 놓으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 이렇게 왔을 때에 굉장히 막 어르렁거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동물 안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부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설정, 셋업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에도, 우리 강아지 일에도 6마리의 강아지를 낳았을 때 굉장히 신경이 약간 예민하더라고요. 자기 새끼를 우리 딸 외에는 못 만지도록 굉장히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딸은 미역국을 챙겨주고 가고 계속 닭죽 끓여가고 하여튼 그 몸보신을 해주니까 딸한테는 이렇게 만지도록 허용해 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동물에게 부어주신 자연적으로 주신 그 자연법이 있습니다. 또 신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저는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구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주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으면은 너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 나와 단절될 수밖에 없다. 너의 영이 죽고 나와 영혼이 분리된다라는 것을 그 도구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격.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실 때 자유의지에 의해서 오셨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망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선택할 때에 우리 육체의 느낌에 감각에 내어줄 때에 우리는 또 사망의 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제화시킨 놀라운 법이지만 또 혜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늘의 영적 존재로 얼마나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그 영광 아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우리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면 이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방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오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때 우리는 육신의 것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때 유익. 시작.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서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육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을 따라 행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 저분은요, 영을 따라 행하기를 날마다 더 충만히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뼛속에, 요즘 형님은 세포 속에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뼈속에, 세포 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율법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때 유익은 바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하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기서 육신 하면은요, flesh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는요, 사르크스입니다. 육의 소욕들, 죄의 소욕들, 감각들이라는 의미입니다. senses, 감각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감각들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5절에도 말씀하죠. 그래서 이 감각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들, 육신의 감각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할 때에 우리는 육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패턴을 가지게 되고 이 패턴이 중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동성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을 사역을 해드렸죠.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육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사역을 했습니다. 떠나갔을까요? 떠나가려고 하는데 본인 의지가 아쉬워하는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면 안 된다. 의지를 들여라. 보내라. 그래서 보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축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먹도록 했어요. 그 이전에 육의 감각들의 소욕에 미쳐 있을 때는 너무나 그것이 좋았는데 이 영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런 육의 것들이 역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죄의 패턴, 중독의 패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습되어진 내 육의 감각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끊어내고 이제는 그 생명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지배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누구에게 그 좋아한다는 그 감정의 친밀감을 나타내는지 그 감정으로 소울타이가 되고 혼의 묶임이 형성하게 되고 그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각을 따르는 자는요, 감각들이 제안하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본성 안에 생명과 그리고 본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재창조되어진 그 영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고, 또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여기서 생각이 몇 가지로 나와 있나요? 두 가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를 가져오죠? 사망을 가져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대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죠?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던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띄어내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의지를 발동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그 생각에 내어주면은요, 계속해서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의지보다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하면은요, 영의 생각이 강하면은 육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의 생각이 강하면은요, 영을 지배해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육의 사람이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는 바로 이 생각 하나에서 출발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뇌과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뇌, 바로 이 뇌신경이요, 뇌신경이 세포에 명령을 하면 이 세포에서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시스템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 모든 것을 다 시스템화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추신경은요, 생각을 전달받는 곳인데 이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하게 되죠. 주님도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말씀하시니 뭐가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죠. 생각을 말씀하실 때 빛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들이 우리의 세포에게 명령하게 되고 이 세포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요, 뇌를 변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뇌는요,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생각이 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이 생각에 영향을 받을 때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지고요, 단백질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교체되어져야지만이 온전한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75%, 95%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 가치관, 체계들,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고치는데 뭐를 고치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생각을 고치면 질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왜요? 생각이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왜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어왔고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를 만들어내요. 그 말이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아름다운 자야. 너는 생명과 그 본성을 가진 나와 하나인 자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실제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환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환자보다 30만 배 높은 면역 수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면역 수치도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뇌가 받아들이고 세포에게 부정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이 세포가 또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뇌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대체 이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 생각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대체해야지만이 이 생각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회복된 것은, 제가 그래서 예전에 집에 가면은, 피 아파트에 가면은, 주방에, 화장실에, 침실에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제가 눈이 닿는 곳 모두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생각 때문에 오는 고통, 이 몸의 질병,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곳곳에 말씀을 다 붙여놓았어요. 생각에 틈을 내어주지 말도록. 그래서 양치하는 곳에, 그리고 변기 위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놀랬어요. 왜요? 제가 살기 위해 제가 그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말씀을 대체해야 된다.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를 해놨죠.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묵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묵상은 메디테이션이죠. 이 메디테이션이 메디슨, 약이 되어집니다. 묵상을 하면은요, 뇌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 세포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포에게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메디테이션이 메디슨이 되어서 묵상이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묵상을 하잖아요. 한 구절을 깊이, 아니면 한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과 합하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에서 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다른 점이 전혀 없는 하나, 그리고 하나의 목적 아래 뭉쳤다, 완전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원자와 분자가 있다면 나의 분자와 원자까지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에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두려움을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도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영계에 선언하라. 자, 왜요? 이사야 41장, 제가 요즘 이사야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큐티 본문 하고 있죠. 얼마나 힘이 되고 저한테 강력한 파워가 되는지. 우리 목요일 날인가 그 묵상할 때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예. 왜 영계에 선언해야 될까?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데요. 우리의 입술이 새 타작기가 된대요. 그래서 이 새 타작기는요, 산들을 쳐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겨같이 만드느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의 법들이 우리를 여전히 누르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산들을,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같이,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입술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환경들을 파쇄하고 그리고 뛰어넘고 오히려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낼 것이다. 골짜기 가운데서도 샘을 내게 할 것이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마른 땅인데 샘 근원이 되게 한대요. 창조적인 능력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로, 이 입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선언할 때 그렇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광야에도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핫성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사막에도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도 꽃이 피는 이곳에서도 예전에는 완전히 이곳이 대나무 밭이었습니다. 우범지대였어요. 밤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오지도 못했대요.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처음에 왔을 때 보지도 못했어요.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 그런데 예배 3번 드리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지가 되어서 그때 시편 86편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이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계에서 선언할 때 이 우범지대가 아름다운 에덴으로 바뀌었죠.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가시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지요? 네. 예전에는 떠나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지로 삼는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9절에는요. 이미 예언한 일들을 이루어졌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할까요? 왜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4차원적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게 되었어요. 미래도 과거처럼. 와, 제가 이 계시가 풀어졌어요. 미래가 과거처럼 되어버렸다. 미래가 현재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현재로 단결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받은 예언들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라.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할 때는 바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유효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의 청사진도, 이미 예언된 그 모든 것들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고 이미 현재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을 때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말씀들을, 율법의 요구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에 힘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생각은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뇌를 변화시키고, 이 뇌는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육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생각 하나로. 생각의 말씀을 선언할 때 우리의 육체의 물질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진왕은증과 대상포진이 걸렸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병원에 가죠. 근데 물집이 이렇게 잡혔어요. 제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물집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불법자야.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나는 너를 저주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물집이요, 막 부풀어 오르다가요 확 사그러들었어요. 물론 시간은 한 3일 걸렸어요. 계속 선언했어요. 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뇌를 변화시키고 이 뇌는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 영적 연계의 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5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지가 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잡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게에, 또 지역의 열방에 여전히 산재해 있는 죄와 사망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오시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셨느니라. 이미, 여기서 이미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언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의 입술이 되어서 그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패턴들도 끊어지고 중독의 패턴들도 끊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